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주위의 배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뭐 그런 뭐 동의어라 그러죠. 비슷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말이라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어때요? 자꾸 다른 것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로 고백하고 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한사랑교회 김성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제 그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내민 그 두 손에 사과 3개와 배 1개가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그 뒤 두 분 사이에 세 아들과 한 딸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랐고 또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 그 옛날 시절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러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죽은 아이가 8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가장 오래 산 아이가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 그 옛날에는 뭐 애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대.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가면 애들이 안 죽는다라는 그 이웃의 말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셨다. 그래서 그 뒤 그 할머니는 평생토록 욕심 없이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실제 이야기지만 세 아들과 그 한 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뭐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작은 것만으로도 그 뭐 위대한 것이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가 무엇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병거, 말, 이게 뭐예요? 병거는 사람이죠. 말은 동물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기도는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드렸던 기도를요,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며칠 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끝까지 구하는 기도. 기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야고보서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주변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비틀어지지 않는다,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거의 특별히 전도를 하지 않았다가 이제 우리가 내일 간증 집회를 앞두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그냥 너무나 전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제가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그냥 전도를 잘 하시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스스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되고, 그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재산이 많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믿음 없는 것이 안타깝게 보이는, 저는 그런 긍휼한 마음에서 전도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의 응답.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응답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편을 볼까요? 21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계속 보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힘과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은 잠시 잠깐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모든 것이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은 힘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수록 그러는 게, 이 사람이 참 대단하고 강한 것 같아도요, 사람만큼도 약한 게 없어요.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어디 조금 아파봐요. 그 조금 아픈 게 우리의 몸 전체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조금만, 우리 평소에 이빨 잘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빨 한번 아파 보세요. 온 신경이 다 뭐예요? 다 그쪽으로 쓰요. 눈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조금 어떤 고통이 따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은 아주 연약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1편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바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소망을, 그 소원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욕심, 나의 그냥 단지 그냥 나의 세상적인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정말 순수한 뜻,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주의 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간증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것이 그 막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전도학교를 갔다 오는데 인천의 한 교회가 전 교인들을 다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자로 이렇게 아주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인들이 평일에 따로 기도방을 만들어서 자기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릴레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요 중보기도 뭐 긴급기도 뭐 제목들이 쫙쫙 계속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그 안에는 또 이제 기도에 응답된 이야기들을 또 사람들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응답된 거를 이렇게 그 보고서로 올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기도는 응답됐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그 기도 들어달라고 뭐 하겠어요?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된 것들을 이렇게 또 이제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올리면 그거를 이렇게 쫙 전시를 하는데,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응답됐고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된 것을 다 전시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봐라. 우리가 기도한 게 하나님 뭐예요?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막 잘 나누는데 기도가 응답된 거는 잘 안 나누는 경우가 많아. 그럼 어때요? 사람들은 응답이 안 된 줄 알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 오늘 보니까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응답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세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돕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것을 오늘 가장 큰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평생 주님은 나의 도우심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간증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힘에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